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의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제가 작년이죠. 이제 작년에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육 전도사가 된 거죠. 교육 전도사가 돼서 이제 파트 전도사로 주말마다 이제 가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파트 전도사는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일까지만 일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저는 그때까지 이제 집이 인천이었고 이제 교회는 서울 강남이었어요. 지하철로만 해도 1시간 반 되는, 지하철 타는 시간만 1시간 반 정도 되는 그런 거리를 이제 저는 주중에 한 번 꼭 학교 앞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뭐 제 자랑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혼자 이제 나갔어요. 빵모자를 쓰고 글 없는 책 들고 전도지 들고 사탕 들고 그렇게 이제 1년 동안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헌신을 했어요. 하나님을 위한 기쁜 헌신이었죠. 1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혼자서 나가다 보니까 올해는 이제 많은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 많이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도 이제 파트 전도사가 아니라 주중에도 일할 수 있는 전도사가 되었고 또 교회에서 또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제가 초등부서를 섬기고 있는데 초등처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학교 앞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어디서 배웠을까요? 그렇죠. 전도부팔에서 배운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셨어요. 우리 부평 제일성결교회에서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작아 보일지라도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 자리가 내 자리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전도하는 자리, 내 자리. 내 자리. 여러분들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혼자서라도 훈련자 없다고 해서 훈련생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꿋꿋하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일할 수 있는 사람들도 더 많이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읽은 말씀 신명기 34장 1절부터 8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따라할까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비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눈에 잘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자기 집 하인이 병이 들어서 아픈 그런 상황이 있는데 로마의 백부장이 그 아픈 자기 집의 하인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로마의 백부장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도다.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다니는데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을 경유하게 됩니다.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이 무엇을 했느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일으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를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했던 말이 있습니다. 9절, 10절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예수님은 그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을 만나보셨고, 그렇죠? 만나보셨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그를 바라보고 그에게 무슨 믿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예수님은 믿음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믿음은 이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추상적인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분명하게 보여지는 가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실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구체적인 무엇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뜬구름 잡는 뭔가 상상 속에 있는 비가시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을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보았고 사도 바울이 보았던 그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순종이라고 보는 거예요. 믿음, 비가시적이라고 생각되는 그 믿음을 가시적인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그 믿음이 다른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옆에 분들 보면서 당신이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해보신 적 있으신가 봐요.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은 해보세요. 당신은 참으로 훌륭한 믿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래 보이세요? 네. 아멘. 우린 이렇게 믿음이란 개념을 추상적인 것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구체화시키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 사람에 대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신명기 34장은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였죠. 이스라엘 백성 230만 명 넘는 200만 명에서 300만 명 그쯤이라고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인천 시민들을 다 모아놓으면 그 정도 되죠. 200만 명이 좀 넘죠. 그렇게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을 인도했던 리더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 이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땠는가? 그는 내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친구처럼 이야기하던 자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친구라고 호명될 수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그 모세가 가지고 있던 온유함은 지면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그 온유함이 어땠다? 승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온유함이 높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출애굽의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 시간에, 이 시점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신명기 34장 이 모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기사를 읽어보면 1절을 보면 모세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요단강 사이에 두고 건너편은 가나안 땅. 지금 가나안 땅 바로 건너기 앞서 느보산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그가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느보산에서 그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가 왜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성경에 분명한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민수기 20장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모세는 민수기 20장에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행하지 않았던 그런 실수가 있었어요. 말하자면 백성들이 이제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물이 없어서 모세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 악한 곳까지 오게 하였느냐? 우리로 하여금 애굽으로 그냥 돌아가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모세가 이게 너무 낙심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막문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느냐면 저기 반석이 보이지 않느냐? 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를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쳤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른 거였죠. 이렇게 바위를 2번 내리치는 것을 통하여 물이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물이 나왔어요. 백성들은 그 물을 마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세의 행위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미국 교회 역사상 가장 훌륭한 목회자요 신학자라고 손꼽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의 책 구속사 웍스라고 하는 이 책에서 그 모세의 바위를 2번 내리친 이 행위를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였기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주석을 해놨어요. 성경도 이 모세의 행위를 잘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너 들어가지 못할 거야. 너 절대 들어가지 못할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바위를 그냥 지팡이로 2번 때린 거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그렇게 큰 실수인가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물이 나왔잖아요. 반석을 명한 것은 아니었지만 반석을 향해 2번 지팡이를 때렸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물을 다 마셨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말씀이 아닌가.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모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가 부름을 받아서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요. 그가 어떤 사명을 받았죠? 저기 압제받고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부터 구해내라, 구출해내라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명만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명과 더불어서 비전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가야 할 곳, 그 비전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곳을 향해 걸어가라는 거였죠. 모세는 그 비전을 마음에 품었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곧 모세의 비전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꿈, 그 비전 하나 품고 지금 40년을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느보산 여기까지 지금 요단강 이제 건너기만 하면 가나안 땅인 이
느보산 비스가산 꼭대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오게 되면서 모세가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는 줄 아십니까? 민수기 11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브롯 하다와라고 하는 곳에서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그냥 돌아갈래요. 나 그냥 돌아가고 싶어요. 애굽에서는 값없이 생선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양파도 먹었고 무도 먹었고 참외도 먹었고 수박도 먹었고 모든 것을 다 그냥 값없이 먹을 수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지금 만나밖에 없잖아요. 이게 뭡니까? 우리 고기를 좀 주세요. 고기가 먹고 싶어요. 저도 고기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백성들은 고기가 먹고 싶다고 모세에게 항변하는 거예요. 원망을 토로해내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모세라면 어떡하겠어요? 모세라면 어떡하겠어요? 광야인데 하나님 고기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모세는 그 말을 믿지 못했어요. 어디서 고기를 내냐는 거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떼, 가축 다 잡아봐야 우리 다 못 먹어요. 하나님, 야, 내가 행할 일을 너는 보게 될 거야. 그리고 바다로부터 바람이 불어오고 메추라기가 날라왔어요. 진 사방으로 하루길을 걸어갈 만큼의 그 거리에 1m 높이로 메추라기가 쌓였어요. 엄청나게 많은 메추라기가 그들의 양식이 되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차라리 죽고 싶어요. 하나님, 나 책임이 너무 무거워요. 나 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차라리 나를 죽여서 이 꼴 좀 안 보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지도자로서 책임이 무거운 건 당연한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나가는 일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였을까 여러분들은 그냥 어렵겠지 하고 마는 거예요. 모세가 느꼈던 괴로움은 매일같이 죽고 싶을 정도의 괴로움이었어요. 매일같이 자살 충동을 느낄 만큼의 괴로움이 연속된 그런 여정이었어요. 그런 여정을 다 감내할 수 있었던 것은, 다 참아낼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꿈.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저것이 있다. 우리는 저것을 향해 간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감내하고 참아오면서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모세는 120세의 나이로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34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4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앞에도 나와있네요.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naphtali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아멘. 지금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보는 거예요. 강 건너편. 꿈에도 그리던 내가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며 감수하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지금 눈으로 보는 거예요.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단까지 보여주셨어요. 여리고 골짜기까지 보여주셨어요. 소알, 서해, 모든 여기서 나오는 지명들은 가나안 땅의 경계선상을 의미하는 지명들이에요. 비스가산 꼭대기를 저도 올라가 봤거든요. 아주 날씨가 좋으면 끝까지 보일 것 같아요. 그런데 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멀어요. 그런데 그곳까지 하나님이
다 보게 하셨다는 것은 지금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보이시고라고 하는 말이 1절부터 3절까지 2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셨다는 의미죠. 모세는 그곳에서 우리가 들어가야 살 그곳을 다 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런데 거기가 끝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어지는 4절에 모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아멘. 들어가지 못한대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인생이 편안하고 안락하기만 한가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시는 인생이 편안하고 쉽기만 했나요? 그렇지 않았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만약에 모세라면 80세의 나이에 부름을 받아서 120세가 될 때까지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고 가나안 땅 하나 바라보고 여기 비스가산 정상까지 왔다면 하나님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 조그마한 요 강 하나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인데요. 그래도 들어가 볼 수는 있게 해주실 수 있잖아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항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신명기 34장을 읽을 때마다 모세의 울분이 느껴져요. 모세의 그 원통함이 느껴져요. 여러분들은 느껴지지 않으세요? 모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지 성경이 구구절절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2명이 전부 다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다고 했나요? 그랬나요? 아니었잖아요. 2명 빼고 우리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2명 빼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다 안 된다고 했던 거예요. 다 안 된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이후로 걸어가는 광야의 여정들이 얼마나 힘든 길이었겠어요. 우리는 안 돼. 그냥 돌아가자. 나는 애굽이 좋았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해가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그래도 한번 들어가 볼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엔 그렇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5절을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아멘.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압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모압 땅에서 죽었대요. 이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혹시 아시나요? 이찬수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학적인 서적은 아니지만 거기를 보면 이해라고 하는 이 이해를 반전의 열쇠라고 해석을 해요. 반전의 열쇠.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인물들,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들 가운데 이해가 붙어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창세기 12장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기사가 나오거든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어요. 그것이 쉬운 일이었겠어요? 어려운 일이었죠. 자신 이미 삶의 터전과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그곳인데요. 다 버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행동을 성경이 12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는데 이에 쫓아갔다라고 해요. 모세 역시 마찬가지예요. 반전이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죽어야 인간적으로 합당한 것 같은데 그는 모압 땅에서 죽기를 선택했다는 거죠. 이것은 모세가 자살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이 모세가 자살을 했다는 의미로 이 구절을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을까요? 아니죠. 무엇대로 죽었대요? 그가 죽었던 이유가 뭐래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에 죽고 사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모압 땅을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죽어가는 모세, 120세의 모세의 모습을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왜 이렇게 없어도 될 것 같은 구절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거 빠져있다고 해서 문제가 안 되나요? 모세가 120살에 죽는데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세의 모압 땅에서의 죽음을 이해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매우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을 다 볼 수 있었던 육신적으로 죽을 만한 나이가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120살이었지만 그는 모압 땅에서 죽을 때 눈이 흐려지지 않았어요. 그것은 육신적인 나이로 죽을 나이가 아니었다는 거죠. 죽을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얼마든지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모세는 여호와의 종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은 거예요.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지만 그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독발 우리 대원 여러분,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여러 사람에 대해서 의미할 때 쓰여지지 않습니다. 70% 이상이 여호와의 종 모세,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0번 중에 7번은 여호와의 종 모세를 지칭할 때 사용되는 호칭입니다. 오늘날 여호와의 종은 누구일까요? 여호와의 종 누구일까요? 여호와의 종 목회자들만 여호와의 종일까요? 아니죠. 오늘 본문 5절에 근거한다면 여호와의 말씀에 죽고 사는 자가 여호와의 종인 것이에요.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구체화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꿈꾸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적을 하나님이 꺾을 수 있어요.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해가 있느냐 이거죠. 이해가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이해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들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다움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움. 교회는 교회다워져야 하고 목회자는 목회자다워져야 하고 성도는 성도다워지면 해결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도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전도자로서 우리의 다움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푸른 가슴 속에 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 마치겠습니다.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 주 위에 이제 일어나 주 위에 이제 일어나 너의 믿음 주께 보이라 너의 뛰는 가슴 속에 너의 뛰는 가슴 속에 하늘의 불 타고 있다면 그 나라 그 영광 위에 그 나라 그 영광 위에 너의 삶을 주께 드려라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도록 우리 주의 은혜의 강 우리 주의 은혜의 강 이 땅 휩쓸려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면 온 세상 주 영광 보겠네 너의 삶을 불태워 주를 섬겨라 주의 영광 가득하겠네 오래 황폐한 이 땅 꽃을 피워라 주의 향기 가득하겠네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도록 우리 주의 은혜의 강 우리 주의 은혜의 강 이 땅 휩쓸며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면 온 세상 주 영광 보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믿음이 누군가에게 가시적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의 눈에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의 말씀에 살고 죽는 모세와 같은 여호와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안 된다 하시면 나도 안 되는 줄 알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땅을 사랑하는 현대판 여호와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모세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그가 당했을 고통과 그가 겪었을 어려움이 얼마나 컸던지를 살펴보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정말로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
병행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버지는 가리워진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보았던 그 믿음, 바울이 보았던 구원 얻을 만한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누군가에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믿음의 소유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 전도 대상자들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그들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아버지 그런 은혜의 역사도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이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 우리가 보일 믿음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보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구체화하는 훈련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이에 부평제일교회 전도폭발 대원들 여호와의 말씀대로 땅끝에서 죽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평제일교회 전도폭발 대원들을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훈련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순종이 필요함을 오늘 이 시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순종한다고 하면서 내 눈앞에 보이는 훈련자, 그룹장, 대장, 총무, 교역자에게 순종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어찌 아버지 전도폭발 훈련이 강력한 훈련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든 대원들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하나님 이 훈련의 방침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전도 현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담대한 전도자들로 나의 삶이 현장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을 만들어가는 우리 전도 대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살고 죽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평가를 받는 우리 모든 전도폭발 대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